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참 종과 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종과 참 아들. 왜 참 종과 참 아들이냐? 참 종은 진짜 종이에요. 여러분 참기름 있죠? 참기름. 참기름은 기름 중에서도 진짜 기름이 참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름 중에서도 진짜 기름이 참기름이에요. 그러면 참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종이야. 그럼 그 진짜 참 종은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이 될 수 없는 게 참 종이고 참 아들, 진짜 아들은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들이 되기를 원할까요? 종이 되기를 원할까요?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아들이 되기를 원해요? 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들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종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온 세계의 예수 믿는 자들이 태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 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겸손하고 그래도 우리가 종과 같이 낮아지고 종처럼 하면 겸손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생활 해버리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처럼 해버리면 그건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그 말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조명을 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 지금 성경은 그냥 우리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 불과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부잣집에는 집에다가 종을 뒀어요. 일하는 사람 종을 뒀단 말이에요. 종을 두고 오늘은 밭에 나가서 뭐 해라, 논에 가서 뭐 해라, 저기 나무 좀 베어와라, 나무 좀 해와라, 이렇게 해서 주인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그런 종들을 두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업을 물려받을 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물려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 우리 집에 종을 두잖아요. 종이 5살, 6살이 뭐 10살짜리입니까? 아니면 한 40, 50 먹은 종을 둡니까? 40, 50. 종을 둘 때는 그래도 힘 좀 쓰고 일 좀 할 줄 알고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종을 두는 거지, 저 10살짜리, 5살짜리 종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이 먹은 종을 두어놓고 우리 그 유업을 이을 그 애를 보니까 애는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걔한테 유업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유업을 물려받을 때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그 자라는 동안에는 모든 것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지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종 밑에서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드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건 여기 물가에 나가면 안 됩니다.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아이가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가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주인 어르신이 볼 때 이놈의 새끼 엉덩이라도 때려주고 싶은데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인이 안 볼 때 아들 유업을 이을 자 데리고 나가서 네가 말을 안 듣는다고 엉덩이를 때리고 막 꼬집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애는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 종이 무서워요? 종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뭣도 모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이놈의 종이 아버지 눈치 봐가면서 끌고 나가가지고 저 패고 하니까 이 종이 너무나 무서운 거야. 지금 말씀이 이런 겁니다.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장성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집을 지키는 그런 종 밑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3절,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신앙이 장성해 있습니까? 신앙이 어립니까? 보니까 장성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신앙이 어렸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뭐 했어요? 종노릇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장성했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말씀 듣고 깨닫다 보니까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생활한 거 생각해보면 참, 그거 생각해보면 그거 기가 막혀요. 어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그렇게 매달렸던 그런 신앙생활을 보면, 그리고 그때는 성경을 알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모르고도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막 찾아가서 그냥 울며 부르짖고 주여 주여 했던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그때는 어렸을 때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장성했다니까. 나이가 장성해서 장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의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계속 있으라,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노릇했어? 아들 노릇했어요? 종 노릇했어요? 종 노릇했어요. 아들인데 종 노릇했습니까? 종이니까 종 노릇한 겁니까? 누군데?
아들인데 거기서 종로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종로로 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종은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종은 자기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아들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에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이치를 여러분들 잘 깨우치셔야 돼요. 종로로 타였더니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나이가 20살이 됐어, 30살이 됐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계속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이거 종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벗어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벗어나게 해야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느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시대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율법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낳습니까? 마리아가 낳습니까? 하나님이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나님이 어떻게 낳았어요? 하나님이 마리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예요, 남자요? 하나님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물쭈물해요? 예수님은 여자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율법 시대에 나게 했느냐?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나게 하신 율법 시대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느냐? 답이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시대에 율법을 안 지키면 전부 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다 돌에 맞아 죽고 하니까 그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시대를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빼내어 오기 위해서 우리로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자, 알파가 창세기고 오메가가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율법 시대였고 다 종의 시대였어요. 종.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종,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알려준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약속의 문서란 말이에요. 약속, 신약속. 어떤 약속을 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시대에 나게 하신 것은, 이 예수님 이전에는 다 율법 시대였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자, 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빼내었으니까 예수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겠어요? 율법을 안 지켜야 되겠어요? 왜 안 지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빼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뒤에 나오는 이 십계명, 이거 모세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모세한테 준 이 십계명을 계속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도 되겠어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자들을 이 율법에서 빼내어 왔기 때문에, 율법에서 빼내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 이게 십계명,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 십계명 다 10가지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이거 지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십계명은 모순된 법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 제7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경 속에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성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4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럼 생육을 하려면 그냥 생육이 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겨야 돼야 안 생겨야 돼요? 눈이라도 마주치면 음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럼 치마 입은 여자들 보면 땡기는 생각이 들어야 뭔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해야 생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도적질 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집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9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게 되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지킬 수 없는 법이 뭐냐? 이 십계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한테 준 내용이 뭐 하지 말라, 뭐 안식일은 뭐 해라, 막 이런 그런 조항들을 따지고 보면 613가지의 그런 엄청난 그런 또 조항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이런 것을 안 배워서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지키다가 법 지키려고 하다가 그냥 늙어 죽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은 살라고 준 법이에요? 죽으라고 준 법이에요? 죽으라고 준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주려면 살라고 법을 주셔야지, 이 죽으라는 이 법을 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전부 다 율법에 의해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나서 율법을 통해서 다 죽음의 길을 가니까 이 율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십계명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아니면 이런 단상 앞에다가 십계명 적어놓고 그걸 지키라고 그래,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 죽음의 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 있는 자들을, 율법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날까지도 율법 아래서 전부 목매어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안 믿는 자예요? 예수의 죽음하고 예수 믿는 자들하고 이 개념이 달라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운명을 했는데 니들은 또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또 다시 오셔가지고 뭘 또 져야 돼? 십자가 지시고 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리고 속량해서 빼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율법 지키라고 하는 교회에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이 장소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됐어요? 아들의 명분만 받았어요?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들이 유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은 명분만 갖고 있는 명분. 아직 아들이 됐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구원 받으면 아들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아들이 되는 거지. 아직 구원 받을 수 있는 명분만 받았지 아직 아들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그냥 말하기 좋게 아들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들의 명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면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서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직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분만 가지고 있다가 그날 가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권 있죠? 입주권을 여러분들은 하나씩 다 줬어. 아파트 져줬어요? 안 져줬어요? 아파트 져줬으면 아파트 들어가라고 그러지 누가 입주권을 왜 주냐고요. 여러분들한테 아파트가 지어질 거니까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입주권을 주고 입주권 가진 사람들한테 지어지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뭐예요? 명분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게 아들의 명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노라. 어디서 꺼집어내서 율법에서 끄집어내서 율법 지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종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우리가 무엇인 고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여러분들 영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되려면 영과 혼과 육체, 요 세 가지가 삼합이 되어야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세상에 속한 영이 있고 그 예수님도 그 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그 영이 우리의 영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면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여기 안에 누가 있다? 예수의 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 누구처럼 얘기해요? 내 생각대로 얘기합니까? 예수님처럼 얘기합니까? 가끔 가다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와요? 골치 아픈 거예요. 내 생각 나오면. 예수님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아바 아버지냐? 내 육체를 낳아준 아버지가 계셔요, 안 계셔요? 집에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또 누가 어떤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이게 아바 아버지가 정석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가 교회 안 다닐 때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얘기하더니 또 교회 가니까 또 아버지를 또 찾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너는 집에 있는 아버지는 놔두고 맨날 교회 가서 그 아버지는 대체 어떤 아버지냐? 따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업이 있어요. 업.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이을 자. 이을 자란 말이에요. 그걸 물려받을 자. 아무한테나 물려받아요? 여러분들도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그 회장들이 자기가 일궈놓은 그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법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경영학을 시켜, 경영.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런 회사들 그 자녀들 보면은 전부 다 미국 가가지고 외국 가서 경영학을,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췄을 때 그 회사를 말아먹지 않지, 그 잘못 키워가지고 법 공부 시켜가지고 회사 물려줬다. 그럼 이거 완전 말아먹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으려면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이 갖춰져야 돼요. 그 자격이 안 갖춰져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그 업을 물려받으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이런 정신을, 하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불어넣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지금 뭐예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게 해줘요, 모르게 해요? 성경의 내용을 알게 지금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육체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예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이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잖아요. 알게 해줍니까? 모르게 해줍니까? 알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친구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알면 누구 친구? 예수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데 예수님도 나도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말씀입니다.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소경이 누구예요? 소경이 종이란 말이에요. 종.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종이겠느냐? 누가 나의 보내는 종같이 귀머거리겠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했던 그런 자들이 다 뭐였느냐?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 근데 오늘날도 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날도 종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종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들은 안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비교해보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언한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탄상해서 설교하는 그 종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소경이냐? 누가 내 종이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자기들이 주의 탄상에 서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 여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자칭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 종 밑에서 여러분들은 아들의 말씀으로 자리를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19절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그 종들은 종이란 말이 너무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종이란 말을. 종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고 종이라는 것을 너무 자부심 있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의 관념에 빠지고 종의 신관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그 종 밑에서 싸워서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했으면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겠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싸워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봐봐요. 저기 프로 이런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이긴 자들은 막 트로피 들고 막 와 해도 진 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고 나라가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에서 지면 그 나라는 그냥 코 빠지는 겁니다. 이긴 자가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들한테 축복을 주는 거지 종들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얻었는데 이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주인님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 이러다가 대가 끊기겠습니다. 제 몸종이라도 드리겠사오니 이 여자를 빌어서 자식을 낳으십시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 여종의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몸을 빌어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니까 기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세가 너무 당당한 거야. 나 아들 낳았다. 나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너무 커서 자기가 종인지를 모르고 내가 최고야. 이제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인을 구박을 하는 거예요. 나 아들 낳습니다.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니까 주인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본부인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거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따지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부인을 했는데 내 자식을 못 낳은 죄로 내 종을 붙여서 후세를 낳게 했는데 저 여자가 아들 낳았다고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고 하니 나를 택하든지 저 여자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고 한 거예요. 언제는 네 종이 아니었더냐. 네 종을 네가 쫓아내는 것도 네 마음이고 데리고 사는 것도 네 마음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래서 그것들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종은 같은 집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과 아들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들이면 아들이지 이 중에 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종이 나와요? 종이 됐다는 것은 위장을 하고 와서 위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종은 유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집에 있어도 종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들만 유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하나도 안 줘요. 뭐 몇 대 몇? 6대 4, 5대 3, 7대 3 이런 게 아니에요. 100대 0이에요. 100대 0. 구원시킬 거면 저기 멸망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멸망받을 사람들 것도 뺏어서 구원받을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지,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 저 구원받을 애들 재산이라도 좀 저희한테 물려주세요. 이런 것은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전부 다 받고 못 받으면 하나도 못 받아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종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까? 종이 출세해서 주인님을 거룩하게 합니까? 종은 아무리 잘나도 그건 종이야. 종이 우리 집에서 종로릇 하는 아들이 서울대 법대 들어갔다고 하면 그 주인은 그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우리 아들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 새끼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자랑도 못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종들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종로릇 하는 것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잖아요. 그 기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니들은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이라고 기도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했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들은 무서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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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이고 다니면서 주여 주여 고개도 못 들고 다녀요. 주여 주여 주여. 오늘 교회 오다가 사고 났어. 세상에 지난주에 내가 감사헌금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오늘 교통사고로 치시는 거 봐. 아이고 감사헌금부터 해야지. 하나님이 그 감사헌금 얼마나 된다고 감사헌금 안 했다고 교통사고 나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 주방에서 일하다가 접시를 깼어. 아이고 내가 11조를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쳐가지고 접시 깨지게 한 거 봐.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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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 그 11조 받으려고 접시 깨트리고 집안 막 뭐 밥솥 고장나게 하고 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하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주여 주여, 나 지난주에 교회 안 갔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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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시험하시는가 봐. 나 시험 들었나 봐. 막. 아니 교회 살다 보면 하루 교회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 교회 못 갔다고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막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 무서워하는 종의 신앙생활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다 종의 영을 받았어요. 종의. 여러분들은 당당한 거예요. 한 주 교회 안 나와도 떳떳해 그냥. 무슨 염치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에서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자 왔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양자의 영. 이 교회는 양자의 말씀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에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이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여러분들 속에 있는 육체를 살려요? 영을 살려요?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깨닫게 되면 그것이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 안에 아까 뭐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가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가야 들을 수 있어요? 성전에 와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누가 들어가 계셔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이 어디요?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야? 말씀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 그 다음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혀. 어떻게 더럽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에 넘어간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래도 또 종로로 또 해. 또 율법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1시간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또 가서 종로로 타고 또 율법 또 끄집어내갖고 첫 계명이 뭐고 둘 계명이 뭐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아니 그 남자들이 정조를 지키잖아요. 여자들이
성도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남자만 만나야 돼요? 다른 남자도 만나야 돼요? 오직 한 남자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여폰네가 또 나가가지고 동네 아저씨들 다 만나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건 지저분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왜 또 나가서 또 다른 짓 하고 다니냐 이거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것만 또 골라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럽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도다. 여러분들도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육체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여러분들의 육체가 얼마나 거룩한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하신 이 육체를 너무 혹사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름답고 거룩하게 간수하고 이 육체를 보존해야 돼요. 호련변화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보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종노릇했잖아요 그동안. 자, 이제는 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는데 뭐가 필요해요? 어? 부부지간에도 자기가 나 알지, 내가 자기 아는 거 알지. 근데 뭘 자꾸 사랑의 증거를 대라고 그래요? 예? 사랑의 증거를 대라는 거야. 뭘로 증거를 대? 다 알 거 다 아는데. 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두광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이런 위대하신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천하고 천한 저런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율법 지키고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갈 거냐, 그죠?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갈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자유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자유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돼. 법은 어디에 있다? 자유를 줬으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면 돼.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거룩하신 영이 여가 안에 거해 있으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거룩한 자들이 멋대로 하고 다녀요? 다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에 걸리질 않아. 그게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어떻게 서서? 굳세게 서 튼튼하게 주변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런 굳세게 서서 다시는 어떻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에 걸리면 고통이 따라요. 소가 짐을 끌 때 멍에를 씌우고 짐을 끌고 가잖아요. 종들의 멍에가 씌워져 있단 말이에요. 종의 멍에가 씌워져 있으니까 그 멍에 짓을 다 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멍에를 벗어버리니까, 자유를 주려고 멍에를 벗어버리니까 홀가분해요. 아직도 힘들어요. 홀가분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자유라니까 자유. 다리 뻗고 다니도 뭐라고 안 하고 다리 오므리고 다니도 뭐라고 안 해.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 말씀을 알지니 진리가,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